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의 노기어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어록 제1장 셋째 마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현상은, 즉 색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섯 감각기관과 5권이죠. 눈, 귀, 코, 혀, 몸. 이 다섯 감각기관과 여섯 대상세계입니다. 육진이죠. 색성양 미촉법이죠. 이 물질련 색법에는 법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뒤에 혼속자께서 왜 이 법이 들어가는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다섯 감각기관이라 눈, 귀, 코, 혀, 몸이고, 여섯 대상세계란 색모양, 또 소리, 향기, 맛, 촉감, 개념입니다. 따라서 물질현상의 씨앗은, 즉 한마음은 감각기관 5개와 눈, 귀, 코, 혀, 몸 이 5개와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를 낳습니다. 물질현상의 씨앗은, 즉 한마음은 감각기관 5개와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를 낳습니다. 즉 물질현상은 색법에는 11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반면에 마음 현상은, 심법은 이 말이죠. 하나의 감각기관과 하나의 대상세계, 즉 일근, 이거를 하나의 뿌리라고, 육근 가운데 6개의 감각기관 가운데 눈, 귀, 코, 여, 몸, 뜻 이 6개 가운데서 의근, 즉 하나의 의근과 감각기관과 하나의 대상세계 또는 일진 또는 일경 또는 그렇게 되죠. 대상세계 법. 그리고 6가지의 식별입니다. 육식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의 감각기관은 뜻이고 의고 의근이고, 하나의 대상세계는 법이다 이 말이죠. 개념이다 이 말이죠. 6가지 식별은, 육식은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해서 아는 식별입니다.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개념이란, 법이란, 이 법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 법이 보통 눈, 귀, 코, 혀, 몸 이것을 오건이라 그러고, 이것은 물질 현상이라고, 물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전번 시간에 법이 어떻게 해서, 의건이 어떻게 해서 물질 현상에 속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시라고, 각자 한번 전정사유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혼속자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즉 개념이란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지만, 즉 비심비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지만 이 말이죠. 마음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합니다. 적심적색이다. 비심비색이지만은 적심적색이다. 이렇게 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법이 물질 현상에도 들어가고 마음 현상에도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죠. 따라서 마음 현상의 씨앗은, 물질 현상의 씨앗은 5개 감각기관과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를 낳는데, 마음 현상의 씨앗, 이것은 뜻과 법, 의건과 법, 그리고
육식을 합친 8개를 낳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그림자는 오오는 이 말이죠. 본성을 덮어 가리는 물건이니 생사윤회의 씨앗이 되고 본성을 따라오고 갑니다. 그러므로 중용 1장에 이르기를 그 보지 못하는 곳에서 경계하여 삼가고 그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독하라 이 말이죠.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즉, 그 보지 못한 곳에서 경계하여 삼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혼속자께서 친필로 붓글씨 쓰실 때 신독제라는 그 마지막 구절에 낙관을 찍는 그 자리에 신독제라 이 말이죠. 즉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스스로 경계하여 삼가하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남이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곳에서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도 삼가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신독한다 이 말이죠.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그래서 이것이 이 신독이라는 말이 중용 1장에 그 근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성이라는 도심은 이 말이죠. 본성이라는 이 한마음은 또는 양심은 본래 양심은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성이라는 이 도심은 이 말이죠. 가장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 어려우므로 이 도심은 오로지 은미하고 숨어 있어서 미미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은미하다. 숨을 은자에다가 미묘할 미자. 숨어서 미묘하고 또는 미미하고 인심은 또한 위태롭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와 같이 도심은 본성이라는 이 본성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과거에 이 도가 군왕가에 있을 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16신법을 16글자 신법을 전했죠. 그 16신법에 도심은 오로지 은미하고 인심은 또한 위태롭다 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줄 때의 그런 16신법과 또 연임금이 또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줄 때 이 사자신법 마지막 그 윤집걸중이라는 이 사자신법을 전했는데 앞에 구절이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신법이라 11자신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글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6신법이죠. 이 16신법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줄 때 옛날에는 재정일치사회였지 않습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종교의 이 신법이 임금이 임금에게 전할 때 이 신법도 전하고 일지점도 전하고 이 16자 신법도 전했다 이 말. 구결도 16글자 구결도 전했다 이 말.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사람의 마음은 인심은 오로지 위태하다. 인심은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한 그런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인심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태롭다 이 말이죠. 기분 내키는데도 어떤 때는 선한 행위를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악행을 한다는 거죠. 자기 기분에 안 내키면 막 꼬장을 부리고 그냥 심술을 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심은 위태롭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도심은 유미하니 본래 양심은 도심은 오로지 미미하다. 미미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미묘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유정유일하여 오로지 한 마음으로 정신 동일해서 이 말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윤집걸중해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 중을 잡아라는 것은 본래 마음자리 늘 눈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눈앞에 여유하게 드러나는 이 진여 본심.
양심도덕, 이 본래 도심을 늘 잡아야 된다. 도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잡고 이 도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16신법이 되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인용한 것이 혼속자께서 인용한 것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하던 이 16신법인데, 그리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전할 때 전하는 11자신법 또는 4자신법이라는데요. 그걸 한번 보면은 천지역수는 제2 너희 자죠. 제2궁이라 하늘의 역수는 너 몸에 있으니 진실로 윤집걸중하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글자 수를 합하면은 여기는 11자신법이죠. 이거는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전할 때 전하는 신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것이 천지역수 제2 너희 제2궁 이렇게 요 둘, 넷, 여섯, 일곱 자를 빼버리고 윤집걸중 이래서 4자신법이라 했죠.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순임금 때부터 하나의 구색을 갖춰 가지고 구결을 16자 글자 구결을 갖춰서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연집걸중이다. 이런 말을 계속 전했죠. 임금자리, 이 황제, 인류의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황제 자리를 전하면서 이 신법, 16신법을 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혼속자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심은 오로지 엄미하고 인심은 또한 위태롭다 하는 이것이 16신법에서 나온 것이다. 진실로 명사가 눈밝은 스승이, 눈밝은 선지식이 점 찍듯이 가리켜 전하는 이 정법 한장, 불의법문의 한마음짜리를 얻지 못하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된다. 시민을 마음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 또는 마음도장 또는 해인, 고해 세상에서 이 육도윤회의 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장이다. 그래서 해인,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해인을 얻어야 된다. 해인은 눈밝은 선지식을 방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은 일반 이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서 이 생이지지가 돼야 된대. 저 광성자 같이 생이지지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그냥 이 천지 우주 대자연의 인생의 진리를 훤하게 그냥 다 알고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이 드물죠. 이 세상에는. 생이지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스승으로부터 이 일지점은 시민을 얻어야 된다. 이 말. 이거를 이제 교회 별전을 얻어야 된다.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이 신법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 지구상에 현재 있는 5교, 5가지 종교, 유교, 불교, 도교, 또는 마호메트교, 기독교, 이 5교의 모든 이 가르침 밖에 말씀이죠. 성경 말씀, 코란의 말씀, 또는 사서 삼경의 말씀, 또는 노자 도덕경, 장자 남화경의 말씀, 서가의 팔만대장경의 이 말씀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약이 있다 이 말. 이 오교 성인이 전하는 이 가르침은 약 방문이다 이 말. 약을 어떻게 처방하라 하는 약 방문일 뿐이지 약이 될 수가 없다. 약은 따로 전한다.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는 말이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 이 말이 생겼죠.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이 시민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혼속자께서도 이 시민을 얻으셨죠. 스승으로부터 시민을 얻어가지고 바로 이제 한소식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한마음 불의법문에 교회 별전의 이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인 이 조법문, 기독교로 말하면 조법문이라고 하죠. 이 조법문을 얻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가 없다. 딱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질 정도로 그냥 아름다운 꽃이 떨어질 정도로 팔만대장경에 환히 밝고 다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 말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로 갖고는 해탈이 불가능하다. 요즘 유튜브에 말 잘하는 스님들 나오고 말 잘하는 그런 거사들도 있죠. 뭐 다 한 소식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양반한테 물어보세요. 시민을 얻었습니까? 인가를 얻었습니까? 교회 별전을 아십니까? 불의 법문을 얻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말 못할 거예요. 또 전할 수도 없는 그런 건데, 이 일지점을 얻지 못하면은 생사해탈을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잘 닦아서 이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할 수 있겠죠. 마땅히 그 마음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루 일착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식이 이 일지점을 전할 때, 시민을 전할 때, 해인을 전할 때 마루 일착 성면이다. 이 마루의 3기 말세 이 마지막에 이 우주가 한번 좌우에 개천하고 축회에 벽지하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인해에 생인한 이후에 일원이 12만 9,600년이라는 이 원이 천지가 생기고 또 천지가 사라지고 이 지구상의 사람이 다 사라지는 이 한 사이클을 일원이라 그럽니다. 생존예언 천부경을 쳐보시면 거기에 제가 번역한 것을 대신 읽은 분이 계십니다. 그걸 보시면은 왜 일원이라 하고 천지가 한번 그때 보면은 이 우주 대자연의 일시무시 일종무종일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내용을 설명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일원이 시작된 이후로 이 서민 화택에 옛날에는 임금만이 이 법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사대부 귀족만이 이 법을 3000년간 얻어 들을 수 있었죠. 또는 선임이 된다든지 또는 선비가 된다든지 이런 신분이 조금 높아야 또 이 머리가 아주 그냥 총명해야 이 법을 그 가운데 얻어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루일착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우부식도 관양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그런 범부도 이 한 법을 얻어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생요사 할 수 있다. 생사해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딱 한 번뿐인 기회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딱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루일착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이 삼기 말세에 우리가 보통 말세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우주에 딱 마지막 남은 지금 대심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세라 그러죠. 말세는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큰 두 번의 대심판이 있었죠. 처음에는 물심판이 있었거죠. 물심판이 있었고 성경에도 나오죠. 노아의 홍수 그 시기를 물심판의 시기다. 그 다음에 또 뭐 불심판이 날이 또 가물죠. 가물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심판,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타는 그 시기를 보통 뭐 불심판이다. 또 성경 말씀을 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급, 물심판, 불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은 일종의 그런 어떤 날이 가무는 것도 되지만 전쟁도 또한 불심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앞으로는 수화풍 3제가 물심판, 홍수가 난다든지 쓰나미가 와서 사람을 썰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 불심판 날이 가물어 가지고 앞으로 농사가 안 돼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말이지 이 기근이 와 가지고 사람이 또 심판해서 많이 죽을 수도 있다. 또 그거는 또 기근이 될 수 있지만 또 전쟁이 나서 이 전쟁은 전부 다 총, 칼 요즘 칼보다는 총하고 또는 뭐 미사일 또는 폭탄 이처럼 터지면 다 불꽃이 일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불심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화풍 그리고
풍이라고 해서 바람이죠. 바람으로 갖고 또 뭐 윌리라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회오리 바람이라 태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바람으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풍급으로 급살로 가지고 사람들을 종자를 추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뜻도 되지만 바람은 다른 말로 공기다 이 말. 공기로 갖고 사람을 심판한다. 이 바이러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전부 다 공기 심판 풍급이다 이 말. 지금은 수화풍 3제가 지금 물로 추리고 불로 추리고 전쟁으로 추리고 또는 코로나로 추리고 또는 공기로 바람으로 추리고 이와 같이 3제가 오는 이 말후에 최후의 마지막 말세 세상에 딱 한 번 그 3제 반란을 벗어날 수 있는 이 하나의 시민, 부처님의 시민 또는 이거를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종자들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장을 친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상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이 삼재 반란에서 벗어나고 또한 이 윤회에서 육도 윤회의 어떤 그런 생사고에서 벗어나려면은 눈밝은 선지식을 방문해서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이 불의법문의 이심전심법을 얻어야 된다. 우리 혼속자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속히 이 이심전심하는 이 교회별전 정법 안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어떤 서성을 어떤 선지식을 찾아가야 되느냐? 스님한테 가면은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 이 도가 이 법명이 부처님의 이 시민이 서민 화택에 내려왔기 때문에 스님에게는 이 실전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이 시민짜리 이 전수법이 끊어져 버렸다.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은 아난에게, 아난은 상나와수, 우바국다, 제다가, 미차가, 뭐 바수밀입니까? 바수밀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28대 달마, 보리달마 존자에게 이 법을 전하고,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동방의 초조가 되죠. 그 다음에 달마, 신광, 2조가 신광이죠. 다른 말로 해가라 그러고, 성찬, 3조 성찬의 신신명이라고 저도 신신명 강의 여러 번 해드렸죠. 한번 헤어름을 치시고, 뭐 헤어름 치면 제가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혼속이라는 글자를 치시면은 혼속자 법부도 나오고, 거기에도 신신명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3조, 성찬, 그다음 도신, 홍인조사가 5조죠. 6조 해능이죠. 6조 해능 이후로부터는 이 도가 스님에게 안전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이 신법을 전등을 일반 서민 화택에 거사에게 저는 겨사나 또는 보살에게 이 법을 전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민을 얻으려면 스님을 찾아가면 못 얻어요. 스님은 그냥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그 가르침, 부처님 말씀은 얻어들을지언정 또는 또 선사를 찾아가면은 화두는 얻어들을지언정 이 시민을 직지인심을 얻어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거사나 보살을 찾아가야 된다. 눈밝은 선지식이 지금 서민 화택에 내려와 있다. 머리 깎은 스님에게는 없다 이 말. 머리 안 깎은 이렇게 머리를 기른 거사나 보살을 찾아가셔야 된다. 머리 깎은 스님은 이 먹물옷 입은 스님에게는 이 법이 없어요. 다 단절이 돼버렸어요. 지금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뭐 BTN이라든지 또는 헬로부타 이런 방송국에 보면 말씀만 얻어들을 뿐이지 거기서 직지인심 뭐 인가를 전해줍니까? 전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설명으로 또 다시 가겠습니다. 한마음을 실행하는 공부는 이를 이제 한문을 행도 공부라고 합니다. 도를
실행하는 도를 행하는 공부는 이 도를 저는 한마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본래 마음 또는 본래 면목 또는 보리심 또는 양심 도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또는 진여심 자성청정심 다 이 도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마음을 실행하는 공부는 잘 보존하여 기르는 것과 존양 공부와 밝게 잘 살피는 성찰 공부입니다. 존양과 성찰을 잘 해야 된다. 여기서 존양 공부, 존양이란 즉 잘 보존하여 기른다는 것은 이 말이죠. 하늘의 이치를 잘 보존하여 길러서 이 말이죠. 본래의 참나를 잃지 않게끔 하는 것이니 말이죠. 이는 곧 고요함입니다. 이 회광반조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존양철이라는 것은 회광반조를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이치를 잘 보존하여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는 곧 고요함, 고요할 정자, 고요함은 이 말이죠. 이 고요함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 말이죠. 멋대로 일어나는 오온을 경계하여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 말이죠. 이 색수상행식, 이 내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욕망, 그다음에 그다음에 느낌, 자기 감정 또는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의지 또는 자기 어떤 판단, 인식 이런 오온이 치성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팔고 가운데서 오음승고라 해요. 오음이 다섯 그림자가 치성하게 강렬하게 일어나는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그것이 또한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멋대로 일어나는 이 오온을 경계하여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가에서는 경물이라 경물치지해라. 경물을 해야 돼. 칠격자 또는 막을 격자. 물은 물욕, 오온을 뜻하는 거다. 이 오온이 치성한 것을 막아야 된다. 이는 한마음의 근본 바탕을 보존함입니다. 그래야 본체가 본래 마음이 본래 면목이 보존이 된다 이 말이죠. 즉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여여한 진여가 보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존양과 성찰이다. 두 번째 성찰이라는 것은 즉 밝게 잘 살핀다는 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탐욕을 막아 없애서 마음을 사물에 빼앗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는 곧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중을 지키고 발이중절, 희로애락이 일어났을 때는 알맞게 때에 알맞게 기뻐하고 때에 알맞게 성낼 줄 알아야 되고 때에 알맞게 슬퍼해야 되고 때에 알맞게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탐욕을 막아 없애서 이 말이죠. 마음을 사물에 빼앗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움직임 동이다. 동정 여일해야 된다. 어쨌든 이것도 회광반조를 고요할 때도 회광반조하고 또는 움직일 때도 회광반조하고 움직일 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야 된다.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것이 곧 화다 이 말이죠. 중은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이전에 늘 중을 지켜 수중 지킬 숫자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이 용은 응무소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응여시주, 응여시 항복기심 또는 마지막 구절에 그 사국에 보면은 응작여시관 이 중은 다른 말로 여시랍니다. 여시 같을 여자 오를 시자 이 시자 이것 여시는 다른 말로 이 본래 마음 도심 또는 진여 또는 보리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음속에 생각이 막 삭터서 혼자만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을 삼가는 것이디 이 말이죠. 신기독지다 이 말이죠.
이는 한마음의 작용을 살핌입니다. 희로애락이 일어나면 그거를 희로애락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거를 늘 알아차리고 살피라 이 말이죠. 성찰해야 된다. 처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희로애락은 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두 번째 화살은 이렇게 성찰함으로 인해서 다 본래로 돌아갈 수 있다. 갑자기 옆에 사람이 차 사고 나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동료가 차 사고 나서 죽으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첫 번째 화살은 참 피하기 힘들어요. 또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죽는다든지 아내가 죽는다든지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든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접촉사고 나가지고 앞에 운전하는 아들이 죽는다든지 딸이 죽는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첫 번째 오는 그 화살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희로애락이라는 이 첫 번째 화살은 일어났을 때 이 한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오온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 오온의 작용을 살펴라 이 말이죠.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이쁜 여자가 눈에 보여요. 그래가 이 눈이 돌아가는 거는 이 첫 번째 화살을 어찌할 수 없다 이 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중을 지키고 앞만 보고 갈 수도 없고 전체적인 이 도로 상황을 살펴가면서 봐야 되니까 지나가다가 눈에 이렇게 이쁜 아주 잘난 그런 어떤 남성이라든지 여성이 지나가면 이 눈이 가는 거는 인지상정이라. 그렇지. 그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눈이 가지만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이켜야 된다. 눈으로 갔던 이 마음을 다시 본래 마음 자리로 이 좁은 문으로 회광반조를 시켜야 된다. 이 말. 마음속에 생각이 딱 싹 든다. 한순간 일념이 일어난다. 이쁘네. 이쁜 여자네. 일념이 일어나지만 일념이 일어난 동시에 바로 그냥 무심자리를 바로 되돌려야 된다 이 말이죠. 또는 뭐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것도 모르네 하고 그런 어떤 내 혼자만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한번 일어나고 아이고 내가 좀 더 똑똑하네. 이런 한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그 한 생각을 막아야 된다. 한 생각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발을 정자가 한일자 거칠지자네. 이 하나에 마음자리 일지점 이 시민을 얻으면 이 시민자리 하나에 거친다 이 말이야. 그럼 혼자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더 저 인간은 저것도 모르고 깨자가 아니구만 하고 이제 혼자 내가 어색하는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빠지는 것을 삼가한다. 일어났을 때 바로 회광반조시킨다. 회광반조 하려면은 참 일지점을 얻으면은 금방 막 1초 막 순간적으로 바로 그냥 회광반조가 가능하다. 그거 모르고 뭐 몰라 괜찮아 또는 뭐 이먹고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회광반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눈발견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몰라 괜찮아 이거 할 필요 없어. 마음이 막 오온으로 치성할 때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더 나은데 저 멍청이 바보 저것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 생각이 일념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바로 그냥 원상복귀시키는 반백 우리 혼속tex에서는 반백 돌이킨다 돌아가는 방법에는 이 시민이 최고다 이 말. 이거는 뭐 필요 없어. 뭐 본래 모일물 뭐 이거 필요 없고 이먹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눈 깜짝하기도 전에 바로 본래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한마음의 작용을 살핀다예요. 한마음이 5개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온으로 색수상행식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 바로 그냥 일어날 때 일념이 일어날 때 바로 회광반조 시켜버린다. 이것이 이제 조사의 선법이다. 석가의 열애의 선법이다. 열애의 선법은 어떻게 보면 말로 언하에 대도하는 열애께서는 말로 갖고 이 깨달음으로 인도해서 아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과를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이거는 바로 아란이 되는 법이다.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이 회광반조하는 이 공부를 관이 불관하고 불관이 관하는 이 공부가 몸에 익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막 일순에 첫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언정 그 마음이 딱 움직이다가 바로 그냥
하고 바로 돌리뿐다 이거야. 반백시켜 버린다. 따라서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오로지 삼가해야 합니다. 늘 한마음자리를 여여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동정유건이다 이렇게 삼가해야 된다. 말로 갖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 삼가한다는 것은 늘 자기 회광반조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눈맑은 선지식으로부터 시민을 얻지 못하면 회광반조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 또 삼가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뭐를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잘 모른다.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났을 때 바로 되돌리는 반백하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 이 말. 선이라는 게 본래 이 한마음자리로 이 선자라는 글자를 보면은 볼시자 그다음 헛단자들 하나를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순간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선이 돼버린다 이 말. 이거는 뭐 가부좌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운데서 언제든지 다 이 선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해야지 앉아갖고 뭐 명상하고 다 소용없는 짓거리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중생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아니 지금은 스님네들 맨날 명상이니 무슨 견성 명상이니 무슨 명상이니 말을 하는 거 유튜브에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하지 마라 하고 뭐 오히려 그런 어떤 조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애써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로 갖고 자꾸 조작을 한다 이 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그 말에 또 끄달리는 거야. 그래갖고 견성이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눈맑은 선지식으로 일치지 못하면 바로 그냥 즉각 깨달아버려요. 즉각. 돈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회광반조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요 혼속자께서는 따라서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묵동정 오로지 삼가해 오로지 회광반조해야 된다 이 말. 회광반조하려면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시민을 얻어야 돼요. 마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친다. 좁은 문을 알아야 돼요. 또 그다음 또 마지막 그림 설명이 있습니다. 제 1장의 마지막 그림 설명입니다. 인의 예지신은 오상이라 그러죠. 어질고 의롭고 예의를 갖추고 또 지혜롭고 또는 신용이 있고 이 인의 예지신은 본래의 성품에 따라 행함입니다. 본래 솔성으로 본래 성품에 따라서 행하면 인의 예지신은 오상의 이 오덕이 갖춰진다 이 말이에요. 본래 성품, 본래 양심에 따라서 살면은 인의 예지신이 그냥 그 속에 다 구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어질다는 것은 인이란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이 친밀하게 서로 아끼고 백성에게 인자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왕도 정치가 바로 이런 이 공자의 왕도 정치가 바로 이 인에 입각한 정치다 이 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밀하게 서로 아낀다 이 말. 부모로서 자식을 아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질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인해한다, 어질다, 사랑한다, 자비롭다, 어질다 하고 사랑자자, 사랑할 빚자, 같이 슬퍼하고 자식이 슬퍼하면 부모도 슬퍼하고 자식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부모가 또 자비를 베풀고 이게 자비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 말. 부모와 자식이 친밀하게 서로 아끼고 백성에게 인자하고 하면은 백성을 속이는 이런 조작해서 속이고 말이지. 이 선거를 조작해서 대통령이 되고 말이지. 백성들은 다 법에 따라서 의법 처리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본인은 재판을 안 받고 이거는 백성의 여민동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죠. 이런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이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해야 된다. 백성들은 다 조그마한 빵 하나 훔쳐도 전부 다 바로 그냥 잡혀 들어가고 재판 받고 말이지.
그래갖고 형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데 아이 지도자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이지 뭐 5개 6개짜리 그런 어떤 의혹이 있고 재판하는 사람 재판을 안 받고 말이지 그거를 막 어거지로 말이지 이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재판 안 받고 말이지 이거는 어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 백성에게 인자하여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의롭다는 것은 인 다음에 의지, 오를 의자, 정의롭다라는 것은 위아래가 서로 직분에 맞게 분별이 있는 행동을 하고 선량한 사람을 공경하고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정의롭다. 백성이 재판 받으면은 이 지도자도 임금도 재판을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임금 되기 전에는 재판하다가 임금 됐다고 뭐 재판 안 받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 의에서 인의 예지 가운데서 이 정의롭다 정의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불의한 것이다. 이 재판하는 양반들은 이 재판이 뭡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재판 못하면 이거 재판 전부 다 옷 벗어야 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죄 내피실은 이 판사 자격이 없어. 대법원 자격이 없어. 재판관의 자격이 상실한 사람이다.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의와 정의와 불의를 판가름하는 것인데 그것도 말이지 판가름 못하는 사람이 옷을 입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서 수장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옷 벗어야지. 그 다음에 예의 바르다는 것은 인이 예라 그러죠. 예의 바르다는 것은 상대에게 양보하여 공경하고 사람 접대하는 일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이지 백성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백성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말이지 임금이 그것도 모르면은 그거 뭐 예의 바르다고 할 수 없죠. 국가의 지도자가 말이지 백성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 하나가 말이지 외국에 억류된다든지 이러면은 전부 다 그거 다 서로 간에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백성에 대한 기본 예의다 이 말이야. 그것도 몰라가지고 말이지 밑에 있는 장관한테 묻고 말이지 총리한테 묻고 뭐 그게 뭐 예의 상실이다 이 말. 이 백성을 접대하는 백성을 대하는 일에 나아가고 물러난 시기를 모르는 거야. 어떨 때 백성을 구해야 되고 어떨 때 백성을 살려야 되고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예의가 없는 거야. 무례한 거야 그거. 백성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 거예요. 하물며 과거에 봉건 사회에서도 임금이 말이지 황제가 말이지 딱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백성의 이 가려운 것을 끌고 주잖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이 우리나라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이 예지 신 가운데에 어긋난다 이 말.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은 도리의 맞음과 어긋남, 삿됨과 바름,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뭐 지혜가 사라졌죠.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뭐 알 수 없게 뭐 가짜 뉴스를 막 방송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또 가짜라고 또 매도하고 말이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 모르고 어떤 것이 삿되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른다 이 말. 올바르게 재판하고 올바르게 행동했는데도 그거를 말이지 그릇되다 하고 말이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말이지 잡아갖고 말이야 유치장에 넣어갖고 말이지 임금이 당연히
계엄을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계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에서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이거는 어거지로 지혜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냥 이 대한민국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인의예짓이 오상이 없어요.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이말. 사람 같으면 어질고 정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다는 이 조금이라도 한 점 티끌이라도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다. 전부 다 양심을 다 뭉개버리고 없다는 뜻이 되겠죠. 진실과 거짓, 어떤 것이 삿되고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이 다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또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인의예지신 가운데 마지막 믿을 신자,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충서라고 또 이야기했죠. 공자님은 기소불욕 물시언이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추기겁인이라.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쳐.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이야기하고 말이지. 상대방이 말이지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저건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뭐 정권을 잡기 이전에는 뭐 그런 말이죠. 환율이 뭐 1,400원 1,450원 넘어가면 이거 뭐 나라 경제가 망친 거 아니냐.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500원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과거에 한 말을 비추어 생각하면 지금 뭐 나라 경제가 그냥 꼬라박겠다는 그런 뜻인데, 참.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게 해야 된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도 있다 이 말이요.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직스럽다. 신용을 지킨다. 저 사람은 참 미쁘다. 또는 참 믿을만하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게 하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을 믿음직스럽다라는. 적어도 지도자는, 적어도 부모는 이와 같이 인의예지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털끝만큼도 없는 지금 지도자가 있죠. 그런 부모도 있죠. 그런 장관들도 있고, 그런 총리도 있고, 그런 국회의원도 있죠 지금. 이거는 이 노자 도덕경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의 이 말씀들은, 이 깨자들의 선지식의 말씀들은 제일 먼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상탁하부정이 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말이요. 윗물이 흐르면 아랫물도 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로 말미암아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그러려면 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다 눈밝은 선지식 일치점을 얻어야 돼. 양심자리를 얻어갖고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말이지, 과거에 말이지 어떤 요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나쁜 짓 하고 말이지 그래 된 것을 지금 와서 이제 이슈가 되니까 모든 그런 활동을 접겠다. 그 양반은 현 지도자보다 훨씬 나아. 조아무개 그런 배우는. 근데 그거를 실드를 치면 안 된다 이면. 두둔하고 보호하는 그런 실드 치면 안 된다 이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양반은 참 자기 잘못을 알고 딱 나가잖아. 그 정도의
이게 뭐가 옳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최고 지도자보다 낫잖아. 조아무개 배우는 대단하시냐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릴 때 실수할 수도 있지. 지금 와가지고 과거사가 거론이 되니까 자기는 과거는 아무리 우리가 누구든지 과거에,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빵 하나 훔쳐가지고 장발장 나오잖아요. 장발장은 빵 하나 너무 배가 고파갖고 빵 하나 훔쳤지만은 그거로 인해갖고 한번 유치장치에서 이랬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이 돼갖고 자기가 과거 한 것을 전부 다 회개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우도 과거엔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는 영화 가운데서 독립군 역할도 하고 많이 했잖아. 자기가 올바로 살라고 노력했잖아. 그렇게 하면 돼. 누구든지 다 과거 잘못 있잖아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이슈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건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참여하고, 그냥 이슈가 안 되고 끝까지, 양심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물러나는 거는 진짜 현 지도자보다 훨씬 낫죠. 적어도 지도자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 자기가 이 죄목으로 재판 받는 있는 것은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돼. 받아갖고 내가 잘못해 있는 것은 벌을 받아야지. 위로부터 제왕의 지도자 대통령으로부터 저 서민에 이르기까지 법 앞에 평등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인의예지신이다 이 말이요. 지금 그런 걸 의미한 눈밝은 선지 과거에 그 봉건주의 사회에서도 다 그랬다 이 말이네. 그 가족에서도 아주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어떤 주나라 말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거임금이라든지 주임금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그냥 황혼무도한 그런 어떤 임금이 되면은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인의예지신이 있어야 된다. 인의예지신이 있으려 하면은 본래 마음자리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얻어야 된다.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가가지고 명사를 찾아가가지고 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일지점을 못 얻어서 그래. 교수로 또는 장관,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다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일지점을 얻어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거듭남이 되는 거야. 회개가 되는 거고, 회개가 되고 거듭나야 이 나라도 거듭나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누구든지 다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이 본래 성품에 따라서 본래 성품 본성을 지정받아서 자기 본성 자리가 어딘 줄 알아서 위에 있는 대통령도 회광반조하고 국회의원도 회광반조하고 장관, 총리 또는 공무원들도 다 하나같이 다 이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야 돼. 찾아가서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본래 양심을 회복해야 돼. 양심이 땅에 떨어진 나라는 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 그 가정도 마찬가지지. 부모가 양심이 땅에 떨어지면 자식을 키우겠어요? 마누라를 보겠냐고. 마누라가 한 몇 년 살다가 실적 나면 또 다른 마누라 또 구하고 그렇게 살 것인데, 또 자식을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마누라 보고 또 다른 자식 놓고 그러면 전처 자식은 무시해버리고 후처 자식 마누라가 이쁘면 또 그 자식도 이쁘다지 않습니까? 그게 양심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다 이 말이요. 이 세상이 바르게 되고 대동세계가 되고 활불세계가 되고 지상극락세계가 되려면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일지점을 얻어야 돼. 양심 자리를 알아야 되네.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마지막 이 1장의 마지막 구절이 올바른 진리로 말미암아 올바른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진심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본래 면목을 회복해야 된다. 본래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본래 면목을 회복해서 이 본래 양심을 온전히 발휘해야만이 하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진성합천이다. 하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 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조금 고성을 좀 하고 또 이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도 또 나라 돌아가는 상황도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저거 하시더라도 잘 여러분 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밝히시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제 1장 셋째 마디 11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